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 우리 안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메마르고 공허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회개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심령들 모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메마르고 공허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깨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애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만족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삶의 폭풍우와 같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메마르고 강팍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며 섬기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예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앞서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억지로 애써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나는 어느 팀 소속인가에 따라서 유니폼 색깔도 달라지고 응원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 동안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갑자기 가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갑자기 여기서 가인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디서부터 사랑이 깨어져 있습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미움이 시작되었느냐 한다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사랑으로 인간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살인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왜 그가 살인했다고 합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압니다. 악의 꾀임과 유혹에 사람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압니다. 그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로운 자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끝내 살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의로운 일을 해도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의롭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그 분풀이를 사람에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죄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져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분노, 좌절, 낙심, 실망을 이웃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끼리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면 다양하겠죠? 그 문제의 표면을 보기 이전에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먼저 살피며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불만과 용서하기가 어렵고 여유 있게 대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먼저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출발, 시작이 어디인지를 모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만 쏙 빼고 그냥 너희끼리 사랑해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다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내 살을 찢기고 흘린 피로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그냥 착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세상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환영받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랑을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 모두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원하거나 갈망하거나 사랑하는 정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의 사랑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끌림, 갈망, 열망, 욕구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입니다. 싫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를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에로스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고 아가페는 싫어요를 누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SNS 다들 하시지 않으십니까? 거기 보면 다 좋아요, 싫어요가 이렇게 붙어 있죠. SNS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문제는 어찌 보면 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게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싫어요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가 싫어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매일 좋아요, 싫어요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싫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싫은 감정을 누르고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애쓰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무한을 가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진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뺏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면 빼앗기는 게 없죠. 무한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 사랑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생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계산해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오직 무한과 영생, 영원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당하고 또 당하고, 속고 또 속고, 손해보고 또 손해봐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와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 텐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 영생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수가 모여서가 아니고, 지붕에 십자가가 달려서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구원과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놓는 것입니다. 재능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가야 재물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만이 목숨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물은 우리의 거침없는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 없어도 사랑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특별히 사도이기 때문에 평생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과 혀의 사랑과 손과 발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입으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입술과 혀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작은 것이라도 정말 진실로 작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행위, 그것이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식당 주인, 버스에서 넘어지려는 노인을 잡아주는 젊은이, 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시민, 혼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이 담긴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사실 제가 전하기 앞서 저에게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의 힘과 이 모습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긴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과 진실함이 담긴 사랑, 그런 작은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도 싫어요 누르지 않고 그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조금만 더 빨리 불러볼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내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는 경험하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되고 잊혀져서 무뎌져 있다면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나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더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채우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닫혀져 있는 마음들, 상한 심령들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잊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전능하시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그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몸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놓으며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작은 실천이 전해지고 이어져서 사랑의 물결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들보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사랑의 행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품고 인내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